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큰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이름 없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큰 기쁨이 생겨나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배당을 오지 않아도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교회에 올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웠는데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해도 되니 이런 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서로 다른 몸, 다른 교회가 되어서 자신만 만족해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복음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넘쳐나죠. 그래서 전도의 포커스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편한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의 방향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전도 방식에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식이 찾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관계 맺고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나눌 때 전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의 방식이 찾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관계 맺고 삶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후 본문은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고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업신 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관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이들을 따르기 시작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들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따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칭 큰 자라 여기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였죠. 기록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은 내가 산채로 땅에 묻혀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척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이 전한 복음에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고 시몬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따랐던 세상의 가치들, 헛된 것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채워지지 않았던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 결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찾는 이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박해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행한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박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서 큰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전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과 순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